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숙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숙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때가 언제가 됐든 간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학자분이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질할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그냥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청소년의 때에 이 사춘기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분은 40대에도 청소년기를 겪고 50대에도 청소년기를 겪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춘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은요 오락 총량의 이 시간이 있어요. 사람은 놀아야 돼요. 놀지 않고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가급적이면 어릴 때 노는 시간을 충분히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 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일종의 숙제 같은 거기 때문이요, 어릴 때 못 놀면 커서라도 놀게 돼 있는데, 커서 놀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커서 돈 주어지고 시간 주어지고 힘 주어졌을 때 이때 놀기 시작하면 순수하게 노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이상하게 놀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그냥 자극 없이 놀아도 까르르 하거든요. 어른이 돼가지고 이미 자극에 완전 될 대로 노출돼가지고 웬만한 자극에는 이제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때에 놀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을 못 놀게 하면서, 자, 나중에 크면 놀아. 너 대학 가잖아. 대학 가면 실컷 놀 수 있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애들 어릴 때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순수한 겁니다. 또 여러분 혹시 심리학자로 유명하신 이무석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책을 보면요, 사람은 어릴 때 반드시 스타가 되는 경험을 채워야 돼요.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TV를 보면 춤추고 노래하는 광경을 봐요. 그럼 애들이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해요. 근데 이때 온 가족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관심을 집중해주면서 스타를 만들어줘야 돼요. 잘한다, 예쁘다, 너무 멋있다, 이거 있잖아요. 집중해주면서 이 아이에게 시선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해지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어른들을 보면요, 어른들이 다 자기 일로 바빠요. 집에 오잖아요, 다 유튜브 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싶은데 집중해주는 시선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맨날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좀 바라봐봐. 이거는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스타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얘들이 커가지고 관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 중독, 관심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커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할 수가 없는 숙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영역에도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숙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그 숙제가 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면서 한번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숙제가 뭐냐? 첫째로 피조물의 탄식을 제거해야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피조물들 있죠, 바다, 하늘, 저 숲속,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대한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뉘앙스가 뭐냐면, 이 반려견들을 보면요 멀리서 주인 발자국 소리를 알더라고요. 그 독특한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멀리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럼 현관문으로 달려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안절부절을 못해요. 막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기다리면서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이 강아지가요 문이 열리기만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뭔가를 기다릴 때 이런 간절한 기대와 이 자세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고대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피조물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가?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요 로마서를 보면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질서는요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첫 임무가 있었는데, 그게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은 밑에 써 있는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부르는 명칭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갈 인생을 예언해 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던 날 그 인생 그대로 됐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인생 그대로가 됐는데, 베냐민 같은 경우에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인데,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사자를 보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너의 강함으로 약한 것들을 품고 보호해라, 이렇게 선한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사자의 이름을 지어줬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 밑줄 서 있는 동물들이 아담에게 순종했어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자마자 모든 피조물 안에 불순종이 새겨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분명히 모든 동식물들을 초식동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내가 너에게 식물을 먹을 걸로 주었다, 이래요. 어떤 누구도 피를 흘려서 배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식물들이 그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면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됐고, 인간의 양식인 식물들이 어느 날 독을 품으면서 그것을 먹는 인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이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냐면, 피조 세계의 가장 윗질서에 있는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이게 종교적인 얘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진짜 아셔야 되는데, 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왜 자꾸 화성 탐사를 하는 것 같으세요? 뭐가 있어서 하는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 지구가 위기예요, 실제로. 그리고 왜 탄소 중립 하면서 왜 자꾸 전기차 시대로 전환시키려고 합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지금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들은 얘기거든요. 기상학자가 나오셔가지고 말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에서 지구의 온도가 2도 정도가 더 올라가면 지구는 자정 능력이 상실돼요. 그 목전에 와 있어요. 딱 2도만 더 상승하면 지구는 이제 통제력을 잃게 되는데, 이러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한 번도 안 왔던 지역에 갑자기 눈이 쏟아진다든지,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2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기상학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상한 기상 현상들을 관측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천재지변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재예요. 여러분, 지금 체르노빌이라는 이 지역에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 완전히 오염됐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자연이 타락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상한 기상 현상들은요, 이거는요 사람의 타락이 지구를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사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사람은 능히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피조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자연도 사나워지고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코로나가 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인간이 사는 세상하고 자연이 사는 세상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인간이 자연 세계를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숲속을요 미친 듯이 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에 머물고 있던 동물들이 사람 사는 곳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지 몇천 년 동안 인간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내성이 없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자연 세계가 인간 세계하고 이게 합쳐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천재지변이에요?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지구가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냐?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탐욕을 버려야 지구는 다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이 타락해도 지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지구가 같이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 환경이 구원받으려면 오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은 내 밑질서에 있는 겁니다. 내가 타락하고 망가지면 환경이 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요, 2000년 전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인간이 탄식하니까 자연 만물이 함께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청년들은 아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2002년에 나온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신기한 책인데, 그 실험하는 분이요, 물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고 물의 입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한 거예요. 근데 전 두고두고 있잖아요. 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라는 이 말을 이탈리아어, 독일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를, 신기한 건 어떤 언어로 말해도 물의 입자 모양이 질서 정연해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맞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딱 봐도 이걸 사람이 조각했다라고 하면 상당한 실력자일 정도로 물의 입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망할 놈, 악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언어가 달라도, 신기한 게 그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물의 입자의 패턴이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패턴 자체가 없어요. 막 이래요. 물결 모양처럼 돼요. 굉장히 흉측해지고, 그리고 아주 물의 입자가 흉측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도 인터넷에서 사진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 내 존재의 상처가, 내 존재의 오늘 상태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환경에 끝도 없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오늘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내 상태라는 거예요. 윗질서가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윗질서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있잖아요. 내 상태 숨겨보세요. 환경으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윗질서의 밑에 있는 존재들은 끝없이 허무한데 굴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윗질서가 회복되면 환경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요,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내 상태를 숨기고 하하호하면서 하면서 가면 쓰고 웃는 얼굴로 살아보세요. 환경으로 다 폭로돼요. 끝도 없이 나의 상태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는 내 환경이에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내 현재는요, 내 삶의 결론이라는 말만큼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변명이 안 돼요. 내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내 삶의 결론이에요. 억울해할 게 아니라 환경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상태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냥 목회를 하다 보면요, 와,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제가 진짜 하다 보면 상태 안 좋아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물욕이 올라오고 막 음란한데 눈이 돌아가고 막 그런 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하래요 그걸? 저기 숨어가지고 다 맨날 있잖아요. 이 물건 사고 싶다 막 그러면서 어느 날 또 넘어져요. 아내 몰래 샀다 또 걸리고 막 이러긴 하는데, 제가 무너지잖아요. 교회 그 주에 꼭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시험 들고. 우연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제 삶의 결론인 거예요. 아무도 이 교회 윗질서가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누가 변명을 하겠어요? 단순히 도리상 책임진다, 그게 아니라 내 상태의 반영이라고요. 그러므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게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회복되는 거, 목회자가 회복되는 거, 내가 회복되는 걸 모든 피조세계가 다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환경의 문제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늘 내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내 모든 환경이 오늘 그걸 고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거 숙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안 되는데 환경이 회복될 수 있냐? 죄송한데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는 해야만 하는 숙제예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숨겨진 상태가 환경으로 드러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숨겨진 상태가 환경으로 드러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회복이 주변의 회복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회복이 주변의 회복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내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까? 살리고 있습니까? 나는 내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까? 살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숙제는 이제 인간의 탄식을 제거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첫 열매라고 하면 언제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진짜 이건 심플해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구원에 실패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실패 안 해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내 운명을 붙든다,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자는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해야 될 탄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죽을 일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예수님이 져야 될 영혼구원의 십자가는 있어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져야 될 영혼구원의 십자가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탄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성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갈등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성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등과 탄식이라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인간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중요해요. 뭐냐면 사람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근심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심은 운명이에요. 근심은 필수예요. 근심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차피 근심을 하는데 어떤 근심을 할 거냐는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먼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평신도 분들이 이제 1:1 훈련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받아서 지금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전까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했지만 평신도 분들이 다른 평신도를 가르친 건 올해가 이제 처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배정을 받았을 때 막 얼마나 근심을 하시는지 진짜 막 멘붕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거 해낼 수 있나? 나를 만난 훈련자가 나 때문에 훈련이 안 되고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교회 나갈 생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근심을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명의 길에는 분명히 근심이 있어요. 분명히 근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요, 뇌물 받아도 근심해요. 뇌물 받으면 편한 줄 아십니까? 이게 언제 걸릴까? 뉴스를 보다가 뇌물 받아가지고 쇠고랑 차는 사람도 있잖아요. 뇌물 들키면 쇠고랑 차요. 파면이에요.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다들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뇌물을 받는데 받아놓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걸릴까봐. 얼마나 근심하는 줄 아세요? 외도에 빠져보세요. 당장에 성욕을 참지 못해서 외도했는데 얼마나 근심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아내 갑자기 휴대폰 좀 줘봐 그러면서 휴대폰 보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지우지 못한 그 불륜의 문자가 아직도 남아있을까봐. 열심히 지웠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 있으면 어떡하지? 근심을 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투자를 잘못해봐요. 근심 하나나 영혼이 털려요. 얼마나 근심하는데요. 근데 그런 근심으로 나가잖아요. 죽어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구원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탄식한다라는 거죠. 근심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 근심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망을 이루는 탄식과 근식을 하게 되면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근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사망의 탄식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탄식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뭡니까? 애 낳을 때 죽어요. 진짜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이제 출산하는 시간 동안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뭐 출산하는 방이, 그러니까 가족 출산실이라고 해가지고 출산하는 과정이 같이 있는데 이게 10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와, 저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저희 아내는 운동하다가 땀만 흘려도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요. 나의 땀을 봐라. 얼마나 내가 힘든 줄 아냐. 아니, 뭐 그래요. 막 늘 이래요. 막 이렇게 발에 종기가 나잖아요. 발이 끊어지는 거. 늘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막 좀만 다쳐도. 근데 이 여성이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인생은 고통이거든요. 고통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통인데 이 고통은요, 끝이 무조건 좋아요. 탄생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낳기 위해 얻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탄식의 원어적인 뜻인 거예요. 끝이 무조건 아름다운 탄식. 그게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탄식이 끝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있어요. 근데 끝이 안 좋은 탄식이 있어요. 그런 탄식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정말 기다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마트 가서 삽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배송이요, 다음 날도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기다릴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온라인 쇼핑에 이제 아주 쏠쏠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는데, 요즘 세상에 여러분 뭔가 주문하면 최소 이틀 안에는 오잖아요. 그게 국룰 아닙니까? 오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늦는다 그럼 3일에는 오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쿠팡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틀 안에 배송 보장. 저는 이제 이게 진리기 때문에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했죠?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1,000원짜리 쿠폰 하나 떨렁 주더니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는지. 제가 웬만하면 안 그러거든요. 안 그러는데 열받아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죽었다, 이제 진짜 다 죽었다. 오늘 나 뒤집어 놓는다. 그럼 나 오늘 갑질 한번 한다. 막 그러면서 고객센터에 딱 전화를 했는데, 일단 그분도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주문자 성함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딱 알려드렸죠. 그럼 배송 주소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갑자기 치더니 하는 말이 뭐냐, 배송지가 한일교회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갑자기 친절한 모드로 들어가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다리는데 힘드실까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수고하십니다. 끊는 거죠. 와, 열이.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밝히는 순간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탄식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집이 남녀가 똑같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명은 믿음이 안 좋고 한 명은 믿음이 좋아요. 누가 을인 줄 아세요? 믿음 좋아지는 순간 을이에요. 못 이겨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뻑하면 교회 안 간대. 뻑하면 애도 못 나가게 한대.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고, 너 지난주에 기도할 때 보니까 아주 질질 짜면서 아주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래놓고 아주 남편한테 하는 꼬라지 마 막 이런다니까요. 막 어떻게 이겨? 그걸 어떻게 이겨요? 예수 믿고 믿음 좋아지는 순간 탄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탄식을 해야 돼요. 사람이 탄식하려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죽이는 탄식이 아니라 생명을 낳기 전에 오는 그 탄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탄식할 인생이면
이 방향으로 가야,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탄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어차피 고통 당해요. 누구나 당해요. 근데 그 고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고통으로 나아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평신도 이렇게 분들한테 훈련을 딱 맡겼는데 진짜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진짜 이상하다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럼 그분들 시키라고. 근데 있잖아요, 고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하기 싫다는 사람 고르냐고.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왜 하겠어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M1대 가가지고 있잖아요, 시간 쓰고 탄식하지 마시고 교회 때문에 바쁘세요. 교회 일 때문에 근심하시고 교회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세요. 그럼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왜 남자들이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아내들이 교회 나가는 걸 왜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왜냐? 아내들이 만약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가정주부예요. 시간이 남아돌아. 근데 나 출장 갔어. 우리 아내들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 다 호박 나이트가 있지.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다 남편 없고 외롭고 시간 남는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싫은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교회만큼 안전한 데는 없어요. 정말로. 당하려면 그 고통을 당가지고 시간이 없으려면요, 교회 일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바쁘시라고요. M1일 때문에 죄진이라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탄식하고 고통당하려면 거룩한 것 때문에 탄식하세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세밭이라는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의 죽음을 오랜 시간 경험한 간호사분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그분이 결론 내리신 바를 보면 뭐냐, 이분이 한 10 몇 년? 하여튼 그 이상을 수도 없이 이렇게 임종을 지켜봤는데, 사람이요, 죽을 때 평안하지 못하게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람이 미련도 없이 감사하면서 온 식구들이 손잡아주고 그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죽음을 보다 보면 너무 원통하고 죽기 싫은데 죽을 수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본 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통증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일 비참한 죽음이 뭐냐?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분노나 내 욕구를 참지 못해서 가족들을 배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한테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집이 다 깨지죠. 배우자, 자녀들이 그 곁을 다 떠나요. 근데 젊을 때는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라. 야, 나 없으면 니들이 손해지 내가 손해냐? 나 했잖아, 돈 잘 벌어, 어차피 잘 살아, 다 가라.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는 마누라 없어졌고 남편 없어졌으니까 한번 내가 진짜 한번 또 시원하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관계를 깨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지금 몸 상태가 지금 돌아가시어도 이상하지 않은 최악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이 악물고 안 죽으려고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실까? 정말 이 어르신이 지금 숨을 거두셔야 편할 텐데, 너무 힘드실 텐데 왜 이분이 지금 이 모든 고통을 참아내면서 왜 눈을 감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이분이 경험이 많잖아요. 질문을 한 거예요. 어르신, 우리 남자 할아버지였는데, 어르신 가족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감았다가 번쩍 뜨더래요. 말을 못하니까 눈을 2번 꿈뻑꿈뻑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요, 죽을 때 외로운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때 있잖아요, 그 공포가 몰려오는데, 내 인생 자체가 꺼져가는 이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그때 누군가 한 명 손잡아주면서 찬송가 불러주고, 아빠 곧 천국 갈 거니까 우리 다 따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옆에 누가 있어도 그 용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있잖아요, 온 세상에 두려움과 고통이 몰려오는데
다 나를 버렸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때 이 간호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최악의 죽음이에요. 최악의 죽음. 근데 이분이 보고 싶은 사람들, 미안했던 사람들 보지를 못하니까 원통해가지고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볼 때까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이혼했던 배우자와 떠났던 자녀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아내분 너무 고맙죠. 귀에다 대고 혼수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제 귀는 들린다라는 이제 말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 내가 당신이 안 미우니까 여보 이제 눈 감아.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고. 신기한 게 그때서야 후 하더니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소중한 것들 많거든요. 근데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사람 우습게 여기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사람이 제일 귀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소중한 관계를 주셨거든요. 제일 좋은 관계들을 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저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한번 해봐라. 한번 죽을 때도 혼자 있어라.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 그래 혼자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평생 혼자 있어라. 하여튼 제일 소중한 게 사람이고 한 명 한 명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데 그게. 그 돈으로도 못 사요.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그잖아요. 그걸 귀찮게 여겨요. 그걸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못 참아요.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요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인내할 일 되게 많죠. 그걸 못 참아요. 그거 참아내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따라오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 고통의 탄식을 참지 못해서 인생의 소중한 그 사람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려다 보면요 탄식해야 되는 일들 많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얻기 위해서는요 이 악물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요. 가정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아니 노년에 손잡고 있잖아요. 이제 싸울 것도 없어요. 이제 기운 없어가지고 싸울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혈기도 죽고 남성성도 죽고 다 죽어가지고 그냥 둘이 있잖아요. 허리 꾸부정해가지고 손잡고 걸어다니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냥 돼요? 물어보라고요 어른들한테. 행복하게 있잖아요. 꽁냥꽁냥 하면서 70년 사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노년에 함께 있어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왜 외로움에 그 병상에서 쓸쓸하게 혼자 죽어가는 그 고통이 왜 옵니까?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사람 하나 얻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악물고 인내를 하고 탄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장차 새 생명을 만나기 위한 소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때문에 탄식해야 될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탄식을 잘 감당하셔서 새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사망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망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이루기 위해 하는 탄식이 있습니까? 거룩을 이루기 위해 하는 탄식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제거해야 됩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 66권 말씀이 다 좋죠. 다 나의 생명이 되는 말씀인데 저는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이 저처럼 연약한 사람한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지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 이제 소개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연약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확실히 한 게 뭐냐면 제가 조만간 우리 딸을 데리고 정신부덕하러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얘를 모른다는 게 확실해요. 아니,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요, 다 자기 자녀를 몰라요. 내가 얘를 알겠어요? 얘가 나한테 자기의 삶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겠어요? 심지어 얘가요, 자기 기분을 몰라요. 이게 고통인지 기쁨인지 이게 아픔인지 얘가 모른다니까요.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정신과를 데리고 한번 내가 얘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완전히 확실해졌어요. 그래야 얘를 양육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맨날 내가 내 손으로 기르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내 자녀를 몰라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나 자신을 몰라가지고 나한테 나쁜 게 뭔지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다 아시는 것 같죠? 몰라요. 진짜 몰라요. 심지어 우리는 내 감정도 몰라요. 이게 내가 지금 힘든 건지 아픈 건지 고통스러운지 스스로 모른다니까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내 가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뭐 때문에 있는지, 내 고통의 원인이 뭔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나를 몰라가지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가지고 탄식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내가 탄식하지 못하면 나의 아픈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탄식하신, 내가 자고 있을 때 성령님은 주무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그게 믿는 자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까지 성령님을 탄식하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되게 슬플 때가 있어요. 한 번쯤은. 왜 그러냐, 이 청년들하고 이제 물어보면 자기 꿈을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꿈이 뭐냐, 35 되기 전에 3억 모으기, 결혼 전에 내 집 장만하기, 10년 안에 내 가게 소유하기, 뭐 이런 꿈들을 말할 때가 많은데 제가 그게 왜 슬프냐 하면 그 꿈 안에 가지고 싶은 건 많아요. 탐욕은 가득해.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내 존재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슬퍼요. 우리 지체들이 모르는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거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내가 평안한 인간이 되지 못하면, 내 인간의 존재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몇백만 원짜리 침대를 사도 그 위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인간이라고요. 침대가 좋으려면 사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편한데 침대가 편하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막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진짜 그랬어요. 농경시대 때 단순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푹신한 게 뭐가 있어요. 바닥에다가 그냥 대나무로 만든 평상 하나 딱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머리 대고 누우면 그냥 그대로 숙면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존재예요. 도구가 아니에요. 몇백만 원짜리 침대를 산다고 해서 내 존재가 편안하지 않으면 그 위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화되지 않고 돈벼락을 맞으면요, 그게 우리 사망을 이루지만 내가 돈을 통제하는 인격을 갖추게 되면 그래야 돈이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국회의원 된다라고 할 때, 내 지역의 사람들이 대표가 된다라고 할 때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어렵게 자존심 버려가면서 국회의원이 됐겠냐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뭐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곤란을, 하루아침에. 돈이 양날의 검인데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에 이런 친구도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어차피 가난해도 힘들고 부자도 힘들다라고 하면 난 그냥 부자 한번 돼보고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돈이 주는 고통이 뭔지는 알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정말 그거 감당할 자신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들이 사는 집 중에 담장이 높지 않은 집이 아무 데도 없어요. 왜 담장이 높게요?
내가 돈 가지고 있는 순간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이에요. 의도 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돈 없는 사람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순수한 인간이 없다고요. 그 고통을 경험해봤냐고요. 아니, 부자가 있잖아요. 자식을 도둑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부자예요. 다 그런 건 정말 아니에요. 근데 몇몇 부자들을 보면 자녀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죽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유산 받거든요.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 부모는 언제 죽나, 왜 장수하나. 그리고 내신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마음 한켠이 그렇게 기뻐요. 왜? 물려받을 돈이 있거든요. 그 느낌 아냐고요. 부모가 그거 모를 것 같으세요? 아니,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어차피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냥 돈 있는 고통을 택할게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요,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갖기 전에 그걸 다룰 수 있는 거룩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좋은 부모는 자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 성화되세요.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나를 죽이는 걸,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갖고 싶다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저거 응답되면 저 죽는데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애통하지 않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그 뉴스거든요. 첫 화면에 커플이 나오는데, 야, 그런 결혼식도 괜찮더라고요. 커플이 미국에 있는 커플인데 해변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해변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는 예쁜 드레스 입고 그 신랑이 이제 멋있는 이제 수트를 입고 진짜 너무 아름답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로연에서 춤을 추는데 완전 뭐 눈에서 꿀이 떨어져 막 진짜. 얼마나 서로 좋아하는지가 그냥 눈만 쳐다보면서 막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니까 다 그 커플 구경하면서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이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있겠냐고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평생을 함께하기를 약속하고 결혼 반지를 서로의 손에 끼워줬으니까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불과 5시간 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 두 사람이 이렇게 끝나고 피로연이 끝나고 이제 신혼방으로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골프카를 타고 갔는데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은 거예요. 트럭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남자는 중태에 빠졌어요. 불과 5시간 전까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남자가 순식간에 5시간 만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남자가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5시간 전에 내 아내가 죽기 5시간 전, 내가 중태에 빠지기 5시간 전에 그 커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5시간 후면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 순간 그걸 알았으면 뭐 해줬겠어요? 이 남편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구원 있어? 구원 받은 것 같아. 먼저 가. 나도 따라갈 거야.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5시간 후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숨 매는 게 뭐냐? 비싼 결혼 반지 가지고 목을 매는 거예요. 반지를 이거밖에 안 해? 아니,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거밖에 안 해주는 거야? 이러고 드레스 가격 가지고 서로 싸우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5시간 전에 반지 가지고 목숨 걸고 막 뭐 가지고 목숨 걸었잖아요. 5시간 후에 아무 소용도 없어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분이 깨어났을 때 중환자실에 있다 깨어나서 제일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그 기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가 꼈던 결혼 반지를 전달받았을 때 제일 슬프다는 거예요. 결혼 반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내 살릴 수 있어요? 반지보다 드레스보다 집보다 훨씬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요.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도 안 중요한 거에 목숨을 거니까 성령님이 오늘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죠.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우리가 1대1 훈련을 할 때 하는 과정이 하나가 뭐냐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은 나중이고. 여러분, 바로 지금 구할 것을 구하고 빌 것을 비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하세요. 제가 이 말을 왜 매주 하겠어요? 이게 제일 그러니까 제발 이 말 좀 지겹다고 좀 말하지 마세요. 한 이틀만 죄 안 지을 수 있으면 내가 이 말 안 할게요. 맨날 죄 짓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말 실수하고 맨날 죄 짓고 맨날 음란 저지르고 그러시면서 뭐가 지겨워요? 맨날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냥 지금 회개하세요. 제발 좀. 제발 용서 좀 하세요. 사람 미워하는 것 좀 그만하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직도 그렇게 미워하고 있어요. 그만 좀 용서 좀 하세요. 지금 당장 사랑하시고 지금 당장 남몰래 짓고 있는 죄 있으면 빨리 끊으세요. 그래야 성령님의 탄식이 사라지고 언제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을 제거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 안에서 이 세 가지 숙제를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 가셔도 부끄러울 곳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오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구해야죠. 당연히 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뭐 취업도 구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먼저 구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 탄식을 제거하기 위해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탄식을 제거하기 위해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